거대한 짐승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연화는 자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허공을 떠도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고 집채만 한 호랑이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으나 이내 다시 부릅떴다. 비릿한 혈향과 눅눅한 산비탈의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산군의 낮은 그르렁거림은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지면을 타고 올라와 그녀의 오장육부를 뒤흔들었다. 연화는 재단에 묶인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치마저 고리 안쪽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움켜쥐며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함인지 아니면 저 거대한 운명에 저항하기 위함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불과 몇 시즌 전만 해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부정한 제물로 낙인 찍혀 이 차가운 산속으로 끌려 올라왔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보다 더 처참하게 갈라진 민심은 누군가의 희생을 갈구했고 피부치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가난한 과부 연화는 그들의 탐욕을 달래기에 가장 적절한 제물이었다. 박무당의 날카로운 방울 소리와 사또의 서슬퍼런 명령 아래 그녀는 억울한 누명조차 벗지 못한 채 산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고깃덩이로 던져진 것이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며 안도하던 이웃들의 차가운 눈빛이었고 연화는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쓰며 눈앞의 맹수를 다시 응시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자신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다가오던 호랑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앞발을 절뚝거리며 괴로운 듯 낮은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다. 연화는 공포 속에서도 호랑이의 오른쪽 앞발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발톱 사이로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쇠조각과 그 주변으로 검게 변해버린 핏자국을 보았다. 산군이라 불리는 영물조차 인간이 쳐놓은 덫의 잔해 앞에서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련한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죽음을 목전에 둔 처지였으나 연화는 이상하게도 저 짐승의 고통이 자신의 처지와 닮아있다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서서히 손을 뻗었다. 짐승이 금방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아가리를 벌렸으나 연화는 피하지 않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산군이시여,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당신의 고통이라도 덜어주고 가고 싶으니 부디 잠시만 진정하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삶을 포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온 힘을 다해 결박을 풀기 위해 몸부림쳤고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묶느라 느슨해진 밧줄에서 한쪽 손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발치로 다가갔으며 호랑이는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을 읽은 것인지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었다. 연화는 호랑이의 앞발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는데 그 거대한 앞발의 무게감과 거친 털의 질감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염증으로 인해 열이 펄펄 끓는 발톱 주변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고 그녀는 은장도 끝을 이용해 깊숙이 박힌 쇠조각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호랑이의 몸이 크게 들썩였고 그때마다 연화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으나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피고름과 함께 박혀있던 화살촉 조각이 툭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연화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짐승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싸 안았다. 짐승의 발톱은 마치 나처럼 날카롭고 길었으나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 끝을 다듬어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돌보았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연화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호랑이는 한참 동안 자신의 발을 핥더니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황금빛 안광에는 더 이상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언가 깊은 생각을 담은 듯한 지혜로운 빛이 감돌았다. 호랑이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꼬리를 한 번 크게 휘두르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연화는 혼자 남겨진 제단 위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며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산신의 제물로 바쳐진 이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마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일이었으나 그녀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고, 숲속의 나무들은 평소보다 더 짙은 침묵으로 그녀를 배웅하는 듯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박무당의 집에서 들려오는 굽한 소리가 들렸고, 연화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자신의 초갓집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미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 믿고 있을 것이며,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이 어쩌면 호랑이와의 대면보다 더 험난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용기가 싹트고 있었고, 호랑이의 발톱을 깎아주던 그 순간의 온기가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집마당에 들어선 연화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으나 산 위에는 오직 차가운 새벽달만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겨우 방 안으로 숨어든 연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종일관 귀를 기울였다. 과연 그 영물이 자신을 살려준 것이 단순히 상처를 치료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일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마당 쪽에서 쿵하고 무언가 묵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도 아니었고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아니었으나 분명히 의도적으로 던져진 듯한 무게감 있는 소리였다.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을 살폈으나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마당 한복판에 놓인 정체불명의 커다란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을 확인한 연화의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산에서 보았던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것이 분명해 보였으나 그녀가 예상했던 짐승의 사체나 산삼 같은 것이 아니었다. 피에 젖은 비단 옷자락이 아침 이슬을 머금어 번뜩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려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그것은 놀랍게도 젊은 남자의 몸이었고, 그의 옷차림은 마을의 평범한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고귀해 보였다. 가슴팍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과 허리춤에 매달린 옥놀이개는 그가 범상치 않은 신분임을 증명하고 있었으나 그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호랑이는 왜 사람을 먹지 않고 이곳으로 물어온 것인가? 그리고 왜 하필 죽어가는 듯한 이 사내를 자신에게 맡긴 것인가? 연화는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며 사내의 코끝에 손을 대보았고,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자마자 정신없이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사내를 방으로 옮기기 위해 그의 몸을 붙잡는 순간 연화는 호랑이가 물었던 자국이 사내의 어깨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조심스럽게 운반하기 위해 물었던 것처럼 최소한의 상처만을 남기고 있었다. 연화는 이 상황이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내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내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의 젖은 옷을 벗기며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사내의 품 안에서 떨어진 작은 폐 하나가 방바닥에 굴렀으나 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필 겨를도 없이 급히 물을 끓이고 약초를 찾아 헤맸다. 밖에서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박무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재물이 사라졌으니 산신이 노하셨을 것이라며 연화의 집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연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급히 사내를 이불 아래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정리했으나 호랑이가 남기고 간 혈흔과 마당의 흔적들을 지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문 밖에서 사또의 관졸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올 때 연화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기로 하며 사내의 손을 꼭 쥐었다. 호랑이가 물어다 준 이 사내가 과연 그녀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독이 될지 알 수 없는 새벽이었다. 사내의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연하는 그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연신 마당을 살폈다. 관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갈랐다. 연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태연하게 대답하며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는 눈을 부라린 박무당과 관졸들이 서 있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어야 할 계집이 어찌 이곳에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무당의 뒤로 사또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연하는 무당의 억지에 당당히 맞서며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이 산신의 뜻이라 주장했으나 그들의 눈초리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만약 방 안의 사내가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연하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관졸들이 방 안을 수색하려 하자 연하는 부정한 여인의 방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사또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라 명했고 연하가 절망에 빠지려는 찰나산 위에서 들려온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겁을 먹은 관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고 박무당조차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산신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고 그 틈을 타 연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호랑이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연하는 묘한 경외감을 느꼈으며 방 안의 사내를 반드시 살려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마을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연하는 사내의 품에서 떨어진 물건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들어진 마패였고 그 서슬퍼런 광채는 연화의 초라한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암행어사. 그 고귀한 신분의 사내가 왜 호랑이의 입에 물려 이 미천한 과부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인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으며 이 사내를 살리는 것만이 자신과 이 마을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연하는 밤새 잠을 설친 피로도 잊은 채 사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호랑이가 던져준 이 기막힌 인연을 소중히 보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연하의 집 주변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근처에 접근하기를 꺼렸다. 덕분에 사내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으나 사내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연하는 자신의 식량을 팔아 약초를 구하며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가 눈을 뜨고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기를 기도했다. 호랑이의 발톱을 깎아주었던 그날 밤의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녀는 평범한 과부가 아닌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연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며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산군을 떠올렸다. 산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단칸방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연하의 가슴은 천근만 근 무거운 바위덩이를 매단 듯 가라앉았다.
방 안에는 눅눅한 핏물 냄새와 이름 모를 산약초의 쓴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고 화로 위에서 끓어오르는 약탕기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연하는 가느다란 촛불 아래서 사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가 입고 있던 비단 옷에 매끄러운 감촉과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번갈아 보았다. 이토록 고귀한 신분의 사내가 어찌하여 산군의 입에 물려 이 누추한 과부의 방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타래처럼 엉클어졌다. 혹여 이 사내가 조정에 큰 죄를 지어 쫓기던 자는 아닐지, 아니면 정말로 호랑이가 마을의 탐욕을 징치하기 위해 보내준 사자인지 연하는 알 길이 없었다. 사내의 어깨에 난 상처는 깊었으나 다행히 뼈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기에 연하는 정성스럽게 피고름을 닦아내고 산에서 캐온 지식인 약초를 두껍게 발라주었다. 사내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신음을 내뱉자 연하는 급히 젖은 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두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선비님 정신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이곳은 안전하니 부디 기운을 내시어 이 험한 고비를 넘기셔야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사내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억척스러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하는 사내의 품에서 발견했던 차가운 은빛 마패를 다시 한번 꺼내보며 그것이 상징하는 엄중한 권위 앞에 몸을 떨었으나 이내 그것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고 연하는 행여나 사내의 존재가 탄로날까 두려워 대문 밖으로 고개조차 내밀지 못했다. 박무당은 재물이 살아 돌아온 것을 두고 산신께서 노하셔서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사또는 군졸들을 풀어 산속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연하는 담벼락 틈새로 보이는 사람들의 험악한 표정을 살피며 마른 침을 삼켰고 집안에 숨겨둔 사내의 숨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릴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사내에게 먹일 미음이라도 쑤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으나 이미 곳간은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이라곤 차가운 물 한 바가지뿐이었다. 연하는 눈물을 머금고 벽장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죽은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은비녀를 꺼내 들었다. 연하는 비녀를 품에 안고 시장통으로 향하면서도 혹시나 누가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걸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깊게 가렸다. 시장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졌던 연하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에 수군거리며 그녀를 부정한 짐승 보듯 피했고 장사꾼들조차 그녀의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연하는 모진 수모를 견디며 비녀를 팔아보리 한 대와 사내의 상처에 발을 값비싼 약재를 겨우 구했으나 돌아오는 길에는 관졸들이 그녀의 뒤를 밟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숲길로 숨어들었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괴한 시선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것이 관졸들의 눈인지 아니면 어제 보았던 산군의 시선인지 알 수 없었으나 연하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나 사내의 상태는 아침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다.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내뱉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는 그의 모습에 연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급히 약을 다려 사내의 입가에 흘려 넣었으나 대부분은 턱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고 사내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졌다. 연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사내를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 애쓰며 밤새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선비님 제발 눈을 뜨시옵소서. 당신이 죽으면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제발 이 미천한 여인을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어둠 속에 흩뿌려지던 그 밤에 연화는 창밖에서 다시 한번 들려온 낮은 그르렁거림을 들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문 밖에서 들려온 호랑이의 소리는 어제와 달리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고, 연화는 직감적으로 위기가 닥쳤음을 깨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 저편에서 횃불 무리가 일렁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박무당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산신께서 말씀하시길 부정한 계집이 요물을 숨기고 있다 하셨다. 당장 문을 열고 그 요물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사내를 입을 채로 들어올려 방 한 구석에 비밀스러운 벽장 뒤 공간에 숨겼고, 바닥에 핏자국을 급히 걸레로 문질러 닦았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연화는 심장을 움켜쥐고 평소보다 담담한 척 연기하며 대문을 열어 젖혔다. 대문 밖에는 횃불을 든 사또와 무당, 그리고 수십 명의 장정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또는 연화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발을 들이려 했고, 연화는 필사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다. 나으리 야밤의 과부의 방에 어찌 이리 무례하게 드시려 하옵니까? 제물로 바쳐졌던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이 그리도 큰 죄란 말씀이옵니까?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잠시 주춤했으나 옆에서 무당이 방 안의 짐승의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며 선동하자 다시 서슬퍼런 칼날을 빼들었다. 군졸들은 연화의 저항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쳐 가구들을 뒤엎고 벽장을 칼로 찌르며 사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연화는 방구석에 밀려나 부들부들 떨면서도 사내가 숨겨진 벽장 뒤 공간이 들통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군졸들이 벽장 문을 열어젖히고 안을 확인하려던 찰나 갑자기 지붕 위에서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며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동시에 담장 밖에서 수십 마리의 늑대무리가 울부짖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횃불을 들고 있던 장정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박무당은 이것이 산신의 노여움이라며 비명을 질렀고, 사또 또한 갑작스러운 기이한 현상에 당황하여 군졸들을 뒤로 물렸다. 연화는 이것이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부리는 조화임을 눈치채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몰아세웠다. 보십시오. 산신께서 저를 지키고 계신데 감히 누가 저의 집을 더럽히려 하십니까? 공포에 압도당한 마을 사람들과 사또 일행은 결국 뒷걸음질 치며 연화의 집에서 물러났고 어둠 속으로 횃불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연화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서둘러 사내를 다시 방 가운데로 옮겼는데 놀랍게도 사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며 그의 안색에 화색이 도는 것을 발견했다. 사내는 가느다란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메마른 입술을 열어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인이여, 그대가 나를 구한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잊을 수 없는 위엄과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연화는 사내가 정신을 차린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내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려 했으나 연화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을 막았고 지금은 오직 회복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녀는 사내의 품에서 보았던 마패를 꺼내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사내는 연화의 지혜로움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그녀를 신뢰하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연화는 그날 밤 사내의 곁을 지키며 호랑이가 왜 이 고귀한 인연을 자신에게 보내주었는지 그 깊은 뜻을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사또와 무당은 연화의 집에서 보았던 기이한 현상을 두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사또는 자신이 저지른 가렴주구를 은폐하기 위해 마을의 여론을 조작하여 연하를 호랑이와 내통하는 마녀로 몰아가려 했고, 박무당은 이를 위해 가짜 신탁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갈수록 흉흉해지는 것을 느끼며 사내가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하여 이 모든 부조리를 바로 잡아주기만을 고대했다. 그녀는 매일 밤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과 사내를 지켜주는 이름 모를 산군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럴 때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황금빛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을 얻었다. 사내는 며칠이 지나자 비로소 앉아있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고, 연화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가 암행어사 이도윤임을 밝혔다. 그는 사또의 비리를 정찰하던 중 박무당이 사주한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해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호랑이의 등에 엎여 있었다고 회고했다. 짐승조차 인간의 정의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인 자신이 탐과 놀이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에 연화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도윤은 연화의 희생적인 간호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훗날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연화는 그저 무사히 소임을 다하시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마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사또의 사병들이 연화의 집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윤은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았으나 더 이상 지체하면 연화까지 위험해질 것이라 판단하여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연화에게 마을 뒤편 비밀 통로를 알려주며 자신이 신호를 주면 관하로 달려가 마패를 보여주고 숨겨둔 지원군을 불러오라고 당부했다. 연화는 두려움이 앞섰으나 사내의 단호한 눈빛과 자신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 어둠을 틈타 집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는 다시 한번 산군의 우렁찬 포효가 들려오며 장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연하는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발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산길을 달렸고 뒤를 쫓는 관졸들의 횃불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가슴속에 품은 마패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부치가 아니라 수천 백성들의 눈물과 한을 닦아줄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산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을 뻔한 순간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안광이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었고, 연화는 호랑이가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마침내 산 너머 평지에 다다른 연화는 멀리서 다가오는 일단의 기마대 무리를 발견했고, 그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다. 기마대의 선두의 선장수가 연화가 들고 있는 마패를 확인하고 말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자 연화는 비로소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도윤이 처한 위험과 마을 사또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고, 관군들은 즉시 마을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 연화는 말 한마리에 올라타 관군들과 함께 마을로 되돌아오며 이제야말로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연화의 집 방향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으나 그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외침은 결코 패배의 기 소리가 아니었다.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연화의 눈앞에는 이미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숨이 막혀왔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그녀가 평생을 일궈온 누추한 초가삼간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며, 그 매캐한 연기는 정직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비웃듯 허공으로 흩어졌다. 뒤를 따르던 관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릴 때마다 연화는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도윤의 안위가 걱정되어 입술을 깨물었고, 그가 만약 잘못된다면 자신 또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말이 멈추기도 전에 안장에서 뛰어내려 불길이 치솟는 집을 향해 달렸으나 매서운 불꽃과 열기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불타는 집 앞에는 광기의 어린 눈빛의 박무당이 칼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그 뒤로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이 비극적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박무당은 연화가 나타나자 손가락질하며 저기 호랑이와 내통하여 역적을 숨겨준 요물이 돌아왔다며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선동에 휘말려 연화에게 돌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의 등 뒤에서 위엄있게 나타난 관군 통제사가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사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사색이 되었고 박무당의 칼날은 허공에서 멈춘 채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발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화는 불길 속을 향해 도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으며 그때 무너져 내리는 석갈의 사이로 누군가 거대한 그림자를 뚫고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윤이었으나 그의 곁에는 그를 부축하듯 거대한 몸집의 호랑이가 함께 서 있어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 호랑이는 불길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기세로 도윤을 보호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 장엄한 광경에 관군들조차 감히 활을 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도윤은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미소 지었고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늘에 감사를 올렸다. 사또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의 탈을 쓴 요물이라며 당장 모두를 베어버리라고 군졸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도윤의 서슬퍼런 안광과 그의 손에 들린 어사화가 달린 마패는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사또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호랑이는 사또를 향해 대지가 흔들릴 정도의 포효를 내뱉었으며 그 소리는 탐관오리의 죄상을 꾸짖는 산신의 진노처럼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무당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사또의 부하들은 무기를 버린 채 무릎을 꿇었으나 사또만은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믿고 발악하며 도윤에게 달려들려 했다. 도윤은 부축하던 호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진정시킨 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사또의 비리가 적힌 장부와 마패를 동시에 내보였다. 네가 산신제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죄 없는 여인을 제물로 바치려 한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법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연화는 도윤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으며 호랑이는 임무를 다했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 뒤 유유히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숲으로 사라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사또를 처단하라 외쳤고 관군들은 즉시 사또와 그의 신복들을 포박하여 압송할 준비를 서둘렀다. 불타버린 연화의 집은 이제 잿더미가 되었으나 그 터 위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으며 연화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감돌았다. 도윤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그대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고 연화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허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사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는 일이었으며 연화는 이 모든 과정의 증인으로서 당당히 설 것을 다짐했다. 관하로 압송된 사또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조정의 연줄이 닿아 있으니 조만간 풀려날 것이라 호언장담했으나 도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연화는 관아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낭낭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물이 되어야 했던 서러움과 호랑이의 발톱을 깎아주며 느꼈던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증언을 들으며 자신들의 무관심과 비겁함을 자책했고 연하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박무당은 감옥 안에서 헛것이 보인다며 비명을 질렀고 그녀가 저질렀던 온갖 사기 행각과 살인 공모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마을의 어두운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녀는 사또와 결탁하여 가뭄이 들 때마다 미천한 백성들을 제물로 바치는 척하며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 왔으며 이번에는 연화가 그 타깃이 되었던 것이었다. 도유는 박무당의 처소 밑바닥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과 장부를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의 목숨을 거두는 법의 심판을 예고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으나 이제는 미움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을 품기로 마음먹었다. 도유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께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해야 했으나 연화의 처지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연화에게 함께 한양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연화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이 산골 마을을 지키고 싶다며 완곡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이 마을에 다시는 인신공양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유는 그녀의 깊은 뜻에 감탄하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그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아의 지원을 약속했고 연화는 그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어느덧 마을의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의 노여움이 풀린 증거라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연화는 빗속에서 불타버린 집터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찾아와 그녀의 손을 거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예전에는 그녀를 피하던 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모습에 연화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짐승인 호랑이조차 은혜를 갚는데 사람으로서 서로를 보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사또의 배후에 있던 세력들은 여전히 도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도윤은 연화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성공적으로 소임을 완수한다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노라 굳게 약속했다. 그는 연화에게 호랑이의 발톱을 다듬어주던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는 목민관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말에 올랐다. 연화는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흔들었고 그의 무사 안녕을 빌며 산 쪽을 향해 긴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연화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거대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는 이제 상처 없이 깨끗해진 발로 그녀의 곁을 맴돌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호랑이는 그녀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을 건네주듯 입을 벌렸으나 연화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손안에는 작은 금빛 털뭉치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산신이 그녀에게 내린 수호의 징표였으며 연화는 그것을 고이 간직하며 앞으로 닥칠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 마을에는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고 사또의 빈자리를 대신할 어진 수령이 온다는 소식에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연화는 불탄 집터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호랑이의 발톱을 깎은 여인이라는 전설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정의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삶을 구해준 호랑이와 도윤을 떠올렸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며 선한 의지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연화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호랑이가
왜 도윤을 연화에게 데려왔느냐는 것이었는데 연화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산의 영물로서 마을의 부패를 감지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암행어사를 살리기 위해 그를 연화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자연의 섭리였으며 연화는 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자신이 맡았던 작은 역할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를 보아도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처럼 느껴졌다. 장래의 갈등이 해소되고 정의가 승리하는 듯 보였으나 도윤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맞닥뜨린 도전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사또의 배후 세력은 조정의 고위 관직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객들을 대거 투입하여 도윤을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도윤은 연하가 보여준 용기를 떠올리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산군의 비호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한양의 조정과 산골 마을의 평화를 잇는 거대한 대서사시로 나아가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한양의 궁궐 안뜰은 차가운 새벽 공기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도윤은 의금부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이 겪은 모든 일과 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적은 상소문을 머리 위로 받들어 올렸으며 그의 옆에는 연화가 긴장된 모습으로 함께 엎드려 있었다. 사또의 배우였던 영의정 김대감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도윤을 노려보며 짐승과 내통하여 조정을 능멸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며 호통을 쳤고 관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이 기이한 사건의 향방을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도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전하께 아뢰기를 짐승조차 아는 은혜와 정의를 저버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조정을 능멸하는 무리라며 강력하게 맞섰다. 임금은 옥좌에 앉아 도윤이 가져온 마패와 사또의 비밀 장부를 하나하나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하에게 고개를 들라 명하셨다. 연하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고개를 들었고 난생 처음 보는 용안의 위험 앞에 잠시 숨이 가는 듯 했으나 이내 자신이 겪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전하, 산속의 짐승은 상처를 돌봐준 미천한 과부에게 은혜를 갚았으나 고을의 수령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냘팠으나 그 안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임금의 눈동자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대감은 연화의 증언을 가로막으며 저 여인은 호랑이에게 홀린 마녀이거나 역적의 무리와 결탁한 유물임이 틀림없다며 당장 국문을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또가 보낸 뇌물을 챙겨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더욱 발악하며 도윤과 연화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으며 조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그때 갑자기 궁궐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대전 안의 부정한 무리들을 꾸짖는 듯한 장엄한 울림이었다. 한양 한복판에서 들려온 기이한 짐승의 소리에 만조백관은 사색이 되어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고 임금조차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연화가 산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으며 그녀는 이것이 산신의 마지막 비호임을 직감하고 더욱 당당하게 김대감을 응시했다. 보십시오, 대감. 산신께서 직접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판결하려 하시는데 어찌 감히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연화의 외침에 김대감은 입을 떼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고 임금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며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임금은 도윤이 제시한 장부 속의 명단이 김대감의 가문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즉시 의금부 도사들에게 명하여
김대감과 사또 일당을 포박하라 소리쳤다. 현장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권세를 누리던 관리들이 포박당에 끌려나갔고 사또는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원한 섞인 침묵뿐이었다. 도유는 임금 앞에 다시 엎드려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해달라 간곡히 청했으며 임금은 그의 충심과 용기를 높이 치하했다. 또한 연화에게는 여인의 몸으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찾아온 기계를 칭찬하며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후한 상금을 내려 평생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했고 드디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나는 정의의 태양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박무당 또한 한양으로 압송되어 추국을 당하던 중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산신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사기였음을 자백했다. 그녀는 사형을 언도받기 직전 연화에게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연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당신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라며 단호하게 돌아섰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악인들의 목을 겨누었고 마을을 괴롭히던 부조리의 근원들이 하나둘씩 잘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서 전해진 승전보에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고 연화와 도유는 백성들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심판이 끝난 뒤 도유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가장 먼저 연화가 살던 마을을 찾아가 민생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연화에게 다시 한번 청혼하려 했으나 연화는 여전히 자신은 산의 딸로 남고 싶다며 그의 마음만을 고맙게 받았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보다는 산기슭의 작은 오두막에서 호랑이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유는 그녀의 고결한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가 평생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 약속했다. 연화는 한양을 떠나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마루에 앉아있는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를 보았고 호랑이는 마치 그녀를 마중 나온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과부가 아니었으며 산신과 인간 세상을 잇는 진실의 수호자로 거듭나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예전에 자신을 비난했던 이들이 모두 나와 길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고 연화는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과거의 미움은 불길과 함께 사라졌으니 이제 함께 잘 살아보자며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마을에는 다시 농사꾼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옥해진 토양은 백성들의 배를 불려주기 시작했다. 도유는 정물을 보면서도 틈날 때마다 연화의 오두막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연모의 감정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몸소 보여주며 후대의 길이 남을 모범이 되었다. 박무당이 머물던 당집은 헐리고 그 자리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으며 매년 열리는 제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축제로 변모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고 정의는 비로소 이 땅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 사또가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던 날 마을에는 유독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이 부정한 넋을 거두어가는 소리라 믿었다. 연화는 사당 앞에서 향을 피우며 이제는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라고 읊조렸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도 바람과 함께 흩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을 보며 호랑이의 발톱을 깎아주던 그 긴박했던 순간이 자신의 삶에 준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금 되새겼다. 인간과 짐승 그리고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가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한편의 전설이 되어 만인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한양의 조정에서도 이 사건 이후
삼관오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고 임금은 도윤의 활약을 거울 삼아 암행어사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폈다. 연화는 조정의 포상을 마다하고 마을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약초방을 열어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타인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약초방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고 그녀가 지어준 약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나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연화는 그들에게 약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는 지혜를 전해주며 진정한 의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문득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호랑이가 두고 간 듯한 싱싱한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고 숲속 저 멀리서 부드러운 안광이 반짝였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교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꼈다. 자연은 결코 먼저 해를 가하지 않으며 인간이 그 순리를 지킬 때 진정한 축복을 내린다는 진리를 연화는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의 연속이 아닌 매일매일이 기적과 감사의 연속이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윤은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연화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서신을 보냈다. 두 사람이 나눈 수많은 편지들은 훗날 역사학자들에게 발견되어 당시의 사회상과 인간미 넘치는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연화와 도윤의 이야기는 단순히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넘어 진정한 용기와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보편적인 교훈으로 남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 마을을 호랑이가 지켜주는 마을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평화를 이어갔다. 연화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제단 위에서 보았던 그 호랑이가 자신을 데리러 온 환상을 보았으며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 등에 올라타 영원한 산의 품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을 기리며 성대한 장례를 치렀고 그녀의 무덤가에는 항상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했다. 호랑이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가끔 마을 근처에 나타나 아이들을 지켜주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으며 이는 전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긴 여정의 끝은 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시작으로 기록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천이 수십 번 옷을 갈아입었으나 연화가 머무는 산골 마을의 평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예전에 황량했던 논바닥은 이제 철마다 황금빛 이삭을 흔들며 풍요를 노래했고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연화는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의원이 되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호랑이의 안광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만은 씻은 듯이 나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의 손녀 혹은 호랑이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고 외지에서도 그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마당에 약초를 널어 말리며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낯익은 기마대 행렬이 나타났다. 그 선두에는 이제 중후한 위엄을 갖춘 조정의 대신이 된 도윤이 서 있었고 그는 말에서 내려 연화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며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읽어냈고 이내 마주보며 인자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오누이가 다시 만난 듯 정겨웠다. 도윤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 남은 여생을 백성들과 함께 보내려 한다며 연화의 곁에 작은 서당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연화는 도윤의 결정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오두막 옆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로 앞에 앉아 예리하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밤을 지새웠다. 도윤은
한양의 화려한 생활보다 이 소박한 산골의 공기가 훨씬 달콤하다며 연화가 다려준 약차를 마시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연화에게 그때 그 호랑이의 근황을 물었고, 연화는 창밖의 어두운 숲을 응시하며 녀석은 이제 산의 전설이 되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가끔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의 자취를 보곤 했으나 예전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든든한 수호신을 만난 듯 안도하곤 했다. 다음 날부터 도유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연화는 옆에서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돌보며 마을의 진정한 스승이자 부모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연화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호랑이 발톱을 깎아주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조르곤 했다. 연화는 인자한 목소리로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며 살 수 있겠느냐며 생명 존중의 소중함을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꿈속에서 용맹한 호랑이가 되어 나타났고, 이는 마을의 새로운 도덕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에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도 억울하게 재물이 되는 이도 없었으며, 사또의 폭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정이 가득 찼다. 연화는 가끔 산신제가 열리던 그 옛 재단을 찾아가 이름 없는 들꽃을 바치며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와 그 호랑이가 연결해준 수많은 인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이제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작은 낙원은 그렇게 세월을 이겨내고 견고해져 갔다. 어느덧 연화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산속에서는 며칠 밤낮을 호랑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연화의 건강을 빌었다. 연화는 자신의 침소 곁을 지키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산군이 나를 부르는 것 같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이 마을의 평화를 부탁하며 자신의 약초방과 서당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도윤은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뜻을 받들겠노라 굳게 맹세했고, 연화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방 안에는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찼으며 마당에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방 안을 향해 3번 고개를 숙이고는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연화가 신선이 되어 산신과 함께 영원히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그녀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꽃들이 피어났다. 도유는 그녀의 유지를 받들어 마을을 더욱 발전시켰고,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화와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전역에 퍼졌고, 이는 인과응보와 자비의 상징으로 추사 김정희의 글씨만큼이나 유명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지금도 깊은 밤 그 산골 마을을 지나가노라면 어디선가 부드러운 여인의 노랫소리와 웅장한 호랑이의 포효가 어우러져 들려온다고 한다. 그것은 연화와 호랑이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하며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고통과 억울함으로 시작되었던 한 과부의 삶은 용기와 자비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후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게 한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연화의 삶을 통해 위대한 울림으로 남게 된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마을 아이들은 연화의 무덤가에 모여 호랑이 모양의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녀를 추억한다. 그들은 이제 호랑이를 무서운 괴수가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는 친구로 생각하며 숲을 아끼고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을 키워나간다.
연화가 뿌린 선한 의지의 씨앗은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그 숲은 마을을 감싸 안는 거대한 울타리가 되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으나 연화가 보여준 그 뜨거운 생명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람들은 가끔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호랑이 발톱을 깎은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 앞에 놓인 시련도 결국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임을 깨닫는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진심을 다해 생명을 대한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화를 통해 배웠다. 그녀의 오두막터에는 이제 그녀를 기리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마을 곳곳의 돌담과 나무들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인연이란 이처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것이어서 때로는 짐승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산천은 여전히 깊고 푸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을 것이나 연화의 이야기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죽어서도 죽지 않았으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 도윤이 남긴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길은 짐승에게 배우고 짐승의 고통은 사람이 보듬으니 이 어찌 천지의 조화가 아니겠는가. 이 문장은 연화와 호랑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산은 다시 침묵에 잠기고 별들은 연화의 넋을 기리듯 밤하늘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용기의 호랑이를 깨워야 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연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발톱에 박힌 아픈 가시를 빼내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는가.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다시 새벽이 오면 연화의 미소를 닮은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출 것이다. 마을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길손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신다. 가끔 산행 중에 호랑이를 닮은 바위를 보거나 바람에 실려오는 짐승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연화가 우리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기적의 역사였으며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연화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우리도 우리만의 아름다운 인연을 찾아 떠날 차례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긴다. 진정한 힘은 칼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며 그 마음은 짐승조차 굴복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임을 말이다. 연화와 호랑이 그리고 도윤이 보여준 그 찬란한 삼중주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서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정의는 승리하였으며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세상의 이치이자 인간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천이 수십 번 옷을 갈아입었으나 연화가 머무는 산골 마을의 평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예전에 황량했던 논바닥은 이제 철마다 황금빛 이삭을 흔들며 풍요를 노래했고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연화의 희생과 용기가 맺은 결실이었다. 연화는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의원이 되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호랑이의 안광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적인 병만은 씻은 듯이나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제 가난한 과부가 아닌 산신의 지혜를 전하는 성자로 받들었으며 외지에서도 그녀의 가르침과 치유의 손길을 얻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마당에 약초를 널어 말리며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고갯길에서 낯익은 기마대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그 선두에는 이제 중후한 위엄을 갖춘 조정의 대신이 된 도윤이 서 있었고 그는 말에서 내려 연화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며 다가와 인사를 건네니 그 모습이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흔적과 고난을 읽어냈고 이내 마주보며 인자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와 신뢰가 서려 있었다. 도윤은 이제 무거운 관직의 짐을 내려놓고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보내려 한다며 연화의 곁에 작은 서당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소망을 나직한 목소리로 전했다. 연화는 도윤의 결정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오두막 옆에 양지 바른 자리를 내주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로 앞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밤을 지새웠다. 도윤은 한양의 화려한 궁궐 생활보다 이 소박한 산골의 맑은 공기가 훨씬 달콤하다며 연화가 직접 다려준 향긋한 약차를 마시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문득 연화에게 그때 그 상군이라 불리던 호랑이의 근황을 물었으며 연화는 창밖의 어두운 숲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녀석은 이제 산의 영원한 전설이 되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의 은빛 털이 반짝이는 것을 보곤 했으나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수호신을 만난 듯 안도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연화는 옆에서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돌보며 마을의 진정한 어른이자 정신적 지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약초 향기가 배어있는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모여들어 호랑이의 발톱을 깎아주었던 그 기적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눈을 반짝이며 조르곤 했다. 연화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짐승조차 은혜를 입으면 마음을 여는데 사람이 어찌 서로를 시기하고 해치며 살 수 있겠느냐며 생명 존중의 소중한 가치를 아이들의 순수한 가슴 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아이들의 꿈속에서 용맹한 호랑이는 무서운 괴수가 아닌 정의를 지키는 영물로 나타나 그들의 성장을 지켜주었다. 마을에는 더 이상 가뭄으로 눈물 흘리는 이도 없었고 권력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재물이 되어 죽어가는 비극도 사라졌으며 사또의 폭정이 떠난 자리에는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정이 가득 찼다. 연화는 가끔 홀로 산신제가 열리던 그 옛 재단을 찾아가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를 바치며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와 그 호랑이가 연결해준 수많은 인연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라는 거대한 운명조차 두렵지 않았으며 자신의 비천했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작은 낙원은 그렇게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다. 어느덧 연화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산속에서는 며칠 밤낮을 호랑이의 슬프고도 웅장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마을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연화의 처소 근처에 모여 그녀의 무병장수를 간절히 빌었다. 연화는 자신의 여인 손을 꼭 쥐고 곁을 지키는 도윤을 바라보며 이제는 산군이 나를 마중 나오려 하는 모양이니 슬퍼하지 말고 이 마을의 평화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자신의 약초방과 서당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으며 그녀의 눈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자한 빛을 잃지 않았다. 도윤은 맺히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내며
그녀의 고귀한 뜻을 반드시 받들겠노라 굳게 맹세했고 연화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서서히 눈을 감아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방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찼으며 마당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방 안을 향해 3번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이제 신선이 되어 산신과 함께 영원히 이 마을을 굽어 살필 것이라 믿었으며 그녀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내뿜었다. 도유는 그녀의 유지를 받들어 마을을 더욱 어질게 다스렸으며 훗날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연화와 나누었던 그 숭고한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에 널리 퍼졌고 이는 인과응보의 진리와 자비의 가치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대서사시로 남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지금도 깊은 밤 그 산골 마을의 숲길을 지나가노라면 어디선가 부드러운 여인의 노랫소리와 웅장한 호랑이의 포효가 어우러져 신비롭게 들려온다고 한다. 그것은 연화와 호랑이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하며 세상의 모든 상처받고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한 가난한 과부의 삶은 용기와 자비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후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일깨워준다. 짐승보다 못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연화의 가르침은 이제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불꽃으로 남아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마을 아이들은 연화의 무덤가에 옹기종기 모여 호랑이 모양으로 빚은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녀의 전설을 추억하고 기린다. 아이들은 이제 산의 주인인 호랑이를 무서운 괴물이 아닌 자신들을 수호해주는 든든한 친구로 생각하며 숲의 생명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고운 마음을 키워나간다. 연화가 생전에 뿌렸던 선한 의지의 씨앗들은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그 숲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거대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었다. 이제 긴 이야기는 끝이 났으나 연화가 보여준 그 뜨겁고도 강인한 생명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숨쉬며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위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가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을 깎아주었던 그 용기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는다.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진심을 다해 생명을 대하고 정의를 쫓는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화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소박했던 오두막 터에는 이제 그녀를 기리는 작은 비석 하나가 외로이 서 있지만 그녀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마을 곳곳의 돌담과 나무들 속에 스며들어 마을을 수호한다. 인연이란 이처럼 기묘하고도 숭고한 것이어서 때로는 짐승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선물하기도 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깊고 푸르며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비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나 연화의 이야기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의 빛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육신은 떠났으나 정신은 죽지 않았으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다시 태어나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가르친다. 도윤이 남긴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낡은 붓글씨로 사람의 도리는 짐승에게 배우고 짐승의 아픔은 사람이 보듬으니 이것이 바로 천지의 조화이자 만물의 섭리라고 적혀 있었다. 이 짧은 문장은 연화와 호랑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산은 다시 깊은 침묵 속에 잠기고 밤하늘의 별들은 연화의 고결한 넋을 기리듯 평소보다 더욱 찬란하고 영롱하게 빛나며 대지를 비추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용맹한 호랑이를 깨워야 하며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는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 줄 알아야 한다. 연화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호랑이의 발톱에 박힌 가시를 빼내어 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새벽이 오듯이 연화의 인자한 미소를 닮은 따스한 햇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